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지금 5주째 동일한 구절 본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주일날 일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계시고요,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로 인도하고 계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터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성과 속의 분리를 철저히 극복해야 합니다. 그 이분법을. 그리고 그 이분법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 살펴본 지가 벌써 오늘이 4번째 주인데, 오늘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더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적인 도구 상자.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성경적인 도구 상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다른 철학 체계나 다른 세계관에 기초한 도구 상자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어떤 사물과 사건을 판단하고 우리의 일을 결정하고 우리의 여러 행동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그러한 행동들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때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세계관과 철학 사조에 기초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식의 근본이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1편 10절, 잠언 1장 7절, 9장 10절, 15장 33절 등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또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지식이, 우리의 모든 지혜가 뭐에 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토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뿐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럴 때 이 지식이란 단어를 영적인 지식 내지는 종교적인 지식으로 한정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식이란 단어를.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돼 있지, 영적인 지식의 근본이라 혹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지식의 근본이라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클라우저 박사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종교적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이 구절을.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 아주 파격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어떤 경위로든 모든 지식이 종교적 진리에 달려있다는 주장, 즉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종류의 지식의 근본이라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도 일부에서는 좀 지나친 해석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주장은 기독교만 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신념 체계가 다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종류의 신념 체계가 다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념 체계든지 어떤 철학 체계든지 어떠한 세계관이든지 그 세계관 안에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내세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신념 체계든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이고, 이 모든 것들보다 그 원인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신념 체계에서는 그것이 신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신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 신념 체계에서는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신앙 체계든지 어떤 종류의 신념 체계든지 소위 그들의 신에 대한 그들의 경외가 모든 지식 체계의 근본입니다. 그들에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주의 철학은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우주가. 그 외에 어떠한 하나님도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주의 토대에서는요, 지금 설명드린 그 가치로 모든 지식을 판단합니다. 자, 합리주의. 그러면 모든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근원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즉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가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궁극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에서는 이 이성이 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인간의 이성을 믿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겁니다. 이성을.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요즘에는 이 이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공공연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합리적인 그 합리주의에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이성을 그들의 신의 역할을 하는 궁극적인 존재의 자리에 두는데, 그러면 그 신념 체계에서는 이성이 모든 지식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주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못지않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 체계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모든 사상 체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더 배워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폭넓은 것을 더 이해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이고 이게 얼마나 정확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옳은 그 문장인 것을 보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게하르트 폰 라드라고요, 독일 학자인데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지혜 문헌 잠언서에 나오는 아까 그런 구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뛰어난 학자죠. 인간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관한 질문으로 귀착된다는 논제는 예리한 통찰을 담은 주장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잠언의 지혜서에. 그럼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이 논제는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식 이론이 압축되어 들어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이론, 이게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이론이 압축되어 들어있다. 그 주장 이면에는 출발점에서부터 단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 지식 탐구가 잘못될 수 있다는 날카로운 깨달음이 놓여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지식 탐구는 전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이렇게 철학 사조들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더라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 주장 이면에는 출발점에서의 단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 지식 탐구가 잘못될 수 있다는 날카로운 깨달음이 놓여 있다.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간 지식에서 고도로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스라엘은 매우 진지하게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만이 우리를 인식 대상과의 바른 관계를 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키워야 합니다. 수능 점수 몇 개 더 맞는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떠나게 만드는데 제 아내 표현대로 지혜가 거꾸로 돌게 하는 겁니다. 그거 지식이 거꾸로 도는 거죠. 어떻게 거꾸로 도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나옵니다. 자, 둘째, 세계관. 제가 성경적인 도구 상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살펴봤고요. 세계관. 세계관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들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배우는 무슨 과목이나 형이상학적인 철학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주일날 낮 시간에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보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은 우리 포도나무 티치에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무슨 신학교 강의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강의 같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누구 장단에 춤을 출 건지 하나님의 장단에만 춤을 춰야죠, 이렇게 끈이 묶인 것처럼. 그런데 세계관은 공식적인 철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잘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마음속에 있는 지도와 같습니다. 세상을 잘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마음속에 있는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기초해서 내립니다. 그냥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자신이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알 월터스라고요, 세계관 전문가예요. 근데 참 최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세계 기독교 사회에, 특별히 미국 기독교 사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철학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를 이렇게 뒤집어 가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지난 몇십 년 사이에 한 20년 이내로 이런 일들이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책들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정말 귀합니다. 근데 알 월터스라고 세계관 전문학자인데, 그분이 세계관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순전히 자의적인 의견을 견지하거나 전혀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전혀 입각하지 않은 대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결정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따라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세계관을 따라 내리게 돼 있습니다. 내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가는 사람도요, 옆에 사람이 빨간불 길을 건너가는데 자기는 안 건널지라도요, 간단한 얘기였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는 어떤 신조나 삶의 여정을 안내할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 그게 정확하게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라 그 말은 영어로 월드 뷰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독일어 단어 벨트안샤웅이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벨트란 말은 세계란 말이고요, 샤우엔이란 말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세계관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세계를 보는 방식이다. 그래서 세계를 보는 렌즈 역할을 하는 게 세계관입니다. 크레이그 바솔로뮤라는 학자와 마이클 고힌이라는 학자가 두 분 다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인데, 그분이 쓴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 철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은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관은 우리에게 세상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도한다. 세계관은 세상이 어떻다는 관점, 그러니까 설명적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 다시 말하면 규범적 기능도 제시해 준다.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세계관을 배우는 목적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세계관을 배우는 목적은 단순히 몇 가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계관을 배우는 목적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계관을 배우는 목표는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께 복종되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영적입니다. 이 부분을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낸시 피어시 박사가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세계관적 사고는 오늘날의 사건에 대처하는 정신적 전략이나 사고의 전환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것이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죠. 사건에 대처하는 정신적 전략이나 사고의 전환 당연히 포함하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핵심에는 우리의 영적 성품과 삶의 성격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더 성장하는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이는 우리의 지성을 우주의 주님께 복종시켜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데서 시작한다. 세계관, 지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세계관 공부의 원동력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적인 헌신에서 나와야 한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나름대로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도구 상자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목표도, 어떤 일의 결정도, 어떤 행동을 하는 뒤에 동기도. 할렐루야.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은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적 성장의 핵심 조건이 바로 영적 성장인 것이며, 이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이게 고린도서 10장 5절이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게 세간을 배우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창조 세계의 주인이기도 하시다.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진리에 비추어 창조 세계의 모든 측면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세계관. 다시 말하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진리에 비추어,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그 뜻이겠죠, 창조 세계의 모든 측면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는 안경 역할을 하게 된다. 보십시오. 세계관을 배우는 목표는 보다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께 복종되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지식을 더 모으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 창조, 타락, 구속의 메타 내러티브. 창조, 타락, 구속의 메타 내러티브. 그러니까 우선 메타 내러티브,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거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즘 학자들이 점점 더 그 부분을 이렇게 인식해 가고 있는데요, 인간의 삶에서 거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우주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이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메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들은 세상에는 메타 내러티브, 거대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크레이그 바솔로뮤, 마이클 코인 박사는 아까 언급한 책에서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견해조차도 그들의 거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허풍이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가 없다는 주장 자체도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거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허풍에 불과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이든지 그 세계관 성격이 어떤지를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세계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성령께서 혹시 인도하시면.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씀드린 대로 창조, 타락, 구속의 거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창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선재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재하다는 말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우주보다 더 먼저 존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보다 더 먼저 존재하는 걸 선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선재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창조물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부분은 그 본래 창조된 형태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과 선한 성품을 반영합니다. 아멘. 모든 피조 세계는 그 본래의 창조된 형태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반영합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창조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잘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1원리의 문제에 이르면 사실상 대안이 많지 않음을 본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1원리란 말은 뭐냐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 궁극적인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제1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둘 중에 하나냐? 우주가 원인과 결과의 닫힌 체계이거나 하나는, 또 하나는 인격적 행위자의 산물인 열린 체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할게요. 원인과 결과의 닫힌 체계란 말은 뭐냐 하면, 그 닫힌 우주, 열린 우주 과거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이 우주 외에 어떠한 신도 어떠한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닫힌 체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격적 행위자의 산물, 다시 말하면 인격적 행위자의 창조로 보는 거죠. 우주를.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혹은 뭐 다른 데서는 뭐라고 부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 철학들, 여러 사조들, 뭐 여러 세계관들이 있는데 이 제1원리를 딱 들어가 보면 선택이 많지 않은데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래서 닫힌 체계이거나 원인과 결과의 우주가 닫힌 체계이거나 인격적 행위자의 산물인 열린 체계이거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 그래서 우주를 원인과 결과의 닫힌 체계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철학적 사조들이 있고요, 많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근데 이 모든 세계관은요, 그 기초에 진화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우주에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현재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는 어차피 안 믿으니까 이들에게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길은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철학적 사조들, 많은 세계관들이 있지만 결국 제1원인 그 깊이 딱 들어가면 결국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냐 진화냐, 이 둘 중 하나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냐 진화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은 말씀드린 대로 창조냐 진화냐는 싸움으로 결국 귀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종교입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부분을 다룬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간단히만 언급하고 나가면 진화론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진화론에서는 소진화, 대진화가 있습니다. 소진화하고 대진화가 있습니다. 제가 쓴 그 우리의 위대한 구원 1장에 그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소진화란 말은 뭐냐면요, 여러 생물들이 그들이 그 접한 환경에 맞도록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이러한 소진화에 대한 과학적인 그 근거는요, 차고 넘쳤습니다. 셉니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화론 말할 때 그것은 소진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소진화라고 부르지 말라, 이건 진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차라리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화라고 말하는 건 대진화를 말합니다. 대진화는 우연히 조그마한 미생물이 생겨서 그것이 점점 모여서 이제는 파충류, 그 다음에 양서류, 조류, 동물, 온갖 종류의 인간으로 여러 종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진화입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소진화를 기초로 해서 대진화를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소진화를 기초로 해서 대진화를 믿습니다. 그런데 대진화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제 말이 안 믿겨지면 여러분, 제가 소개한 완전한 진리라든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책 보십시오.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필립 잔슨이라고, 그분은 삶의 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고민하게 되었는데, 고민할 때 뭐부터 연구했냐면 진화론부터 연구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 생각에 진화론에 맞다면 기독교는 틀리는 거니까요. 진화론에 맞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진화론에 맞다면 인간은 진화의 산물인 거고, 모든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진화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진화부터 연구했습니다. 근데 진화에 어떠한 근거가 없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이 창조는 지적 설계의 결과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앞장서는 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윈이 진화론만 내놓을 때만 하더라도 전자혁명도 존재하지 않아 그의 DNA에 대한 연구도 없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창조물인 것을 더 선명히 보게 했더라고요. 책들 보십시오.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는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니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이성 합리성을 말하기도 했지만요, 헬라 세계에서 헬라 철학, 특별히 스토아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의 합리적 구조를 의미했습니다. 혹은 우주의 이성적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 당시에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헬라 철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그 말씀이 와닿았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도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걸 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 말합니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페투라 주석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잘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부분에서 말하면서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시사한다. 엄청난 말입니다. 시사한다. 한편 붙드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로는 인도하다, 이끌어가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가 지구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신이 세계를 떠받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향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개념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서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유지시키며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구조를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1절은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하시되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크레이그 바솔로뮤, 마이클 고인 두 분이 공저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말씀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공부하는 물리적 성격을 지닌 법칙의 근원이다. 자연과학에서 공부하는 수학이건 과학이건 생물이건 그것은 또한 인간 본성에 관한 법칙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학이죠. 정의, 정치학, 창조적 활동, 경제학, 미학, 미술, 그리고 심지어 명료한 사고, 논리학의 원리까지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91절은 만물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중립적인 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 중 한 분이 헤르만 도이어 베르트였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계는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 이는 만물이 자기 존재를 하나님의 붙드시는 창조적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창조의 다른 부분과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때 성경의 기사에서는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본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적, 사적 영역의 이분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너무나 팽배한 이분법, 즉 그러한 분리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창조주의 뜻과 유리된, 분리된, 따로 떨어진 자율적인 또는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의 구조를 짤 때 사용하신 법칙과 창조의 명령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레이그 박사하고 고인 박사가 쓴 서양 철학 이야기에 보면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사람은 뭔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그러면 참 하나님 선택할 때 성경이 기초고요. 그 성경의 토대 위에 성경 신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토대로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 나오고요. 이 세계관을 토대로 한쪽으로는 기독교 철학, 한쪽은 신학이 나오면서 이 토대 위에서 모든 학문이 세워지는 겁니다. 화학, 경제학, 역사, 컴퓨터, 문화, 공연예술, 정치, 심리, 수학, 물리.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구속하러 살펴봤지 데이비드 라슨 박사만 하더라도 심리학만 하더라도 오늘날 심리학계, 정신분석학계에서는 프로이드 이론이 완전히 판을 이루고 있는데 데이비드 라슨 박사는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을 준다는
완전히 프로이드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분야에서 연구하되 세속적인 가치와 철학에 기초한 그것을 사조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가치로 무장되어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타당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는 하나님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 기원과 그 시작과 출발과 그 존재의 지속면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출발도 지속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주요 전환점을 이루는 창조, 타락, 구속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 부분을 가장 일관성 있게 다룬 학자가 켈빈이었답니다. 존 켈빈, 일본은 칼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불어로.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오래전에 헬라 철학자들인데 오늘날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철학자들입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인류는 두 종류밖에 없답니다. 플라톤파, 아리스토텔레스파, 제3의 종류는 없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물론 안 믿는 사람이 한 얘기지만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조 배후에 그 철학들이 오늘날까지 들어있고요,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플라톤은 우주의 질서를 추상적 이론의 근거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축으로 나눴거든요. 진료라고 하죠. 매터, 물질, 이게 하층부에 있고요, 상층부의 형상, 이게 이제 훨씬 고귀한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 플라톤에서는. 그리고 이게 이성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이성적 형상이 이 하층부인 물질, 진료에 부여한 게 우주 질서다,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칼빈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 우주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산물이다, 명확하게 말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도덕법을 우리에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우주도 다스린다. 이 말은 자연법칙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거죠. 도덕법뿐만 아니라 자연법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과 물리적 우주를 모두 다스리면서 사물에게 고유한 본성과 정체성을 각각 부여한다고 주장한 거죠. 우리가 이중 이층 구조 살펴봤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층부에 뭐라고요? 여기가 공적, 사적.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는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적인 것은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 선호하는 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공적인 영역은 팩트, 사실의 영역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속력이 있는, 반면에 사적인 영역은 가치의 영역인 개인의 선호에 기초한. 그러면서 종교를, 심지어 기독교를 사적인 영역에 집어넣어버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발언권도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그러면서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때에는 사적인 영역인 도덕적 상대주의가 팽배해서 너 예수 믿냐?
잘하는 거야. 난 고양이 믿어. 똑같이 취급되는. 하나님 믿음으로 위안을 받는 거나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잠으로 위안을 받는 거나 똑같이 취급되는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 우주, 자연 법칙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도덕법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층부, 하층부가 존재하지 않는 통합된 하나의 진리만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법칙과 목적이 여기에 존재하는. 할렐루야. 이렇게 볼 때 여기에 함축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창조 세계의 어떤 부분도 본래 악하거나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창조 세계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의 어떤 부분도 악하거나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때로는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죠. 창조 세계의 특정한 부분들,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카드라든가 취미라든가 화장이라든가 이런 영역은 따로 격리시켜서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마치 영적으로 성숙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오히려 헬라 철학에서는, 헬라 철학은 물질 세계, 진료 세계를 악한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 성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나면 그 자체가 악한 것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을 흥을 깨는 사람들이라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계를 향해서는 깊은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의 죄와 깨어진 모습은 꿰뚫어 보아서, 그 모습을 꿰뚫어 보아서 죄와 깨어진 모습은 버리되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선함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꿰뚫어서. 그리고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예술도 포함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창조입니다. 자, 타락. 창조 타락 구속을 이해하되 창조 타락 구속이 전체적으로 전 우주적인 것이었음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전 우주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없는 전 우주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타락 또한 전 우주적인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과 8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자연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연세계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받았으므로 인간의 죄 또한 자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가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하나가 없게
인류의 타락의 영향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보편적 성격은 타락의 보편적 성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반역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지성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지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도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타락의 인지적 영향이라, 그러니까 타락이 우리의 지성에 미치는 영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성이 모든 진리에 대한 유일한 근원이라고 믿는 합리주의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것이 단호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배제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한된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타락의 인지적 영향이 우리의 지성에 있어서 우리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능력이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지성이 타락되어 있어서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없이는 세계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죄는 문자 그대로 지각을 어둡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 또 이렇게 나누고 또 저 자신도 배워가고 해야 되니까 책들도 읽고 그러다 보면 저 자신도 이렇게 머리가 어떨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볼수록 저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지적 능력에 어두워지는 타락의 결과로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은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사조, 철학 다 우상입니다. 세계관 어떤 건 못지않은. 여기에 이제 우리는 불신자들의 지적인 능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지적인 능력.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신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삶이 지탱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때로는 참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통찰력을 환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 교부들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상의 세속적 학문을 전유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배우기를, 가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그 학문이 성경적 세계관 안에 놓여질 때 가장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최상의 세속적 학문을 전유하라고, 가지라고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 안에 놓여질 때 가장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도전했다고요. 데이빗 라슨 박사 예를 들면 됩니다. 제가 우리가 살펴본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나갈 방향입니다. 새벽에 기도학교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도 소위 참 진리를 부분적으로 당연히 발견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들이 옳고 그리스도인이 그릇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편이라면 또 다른 편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자가 이룩한 전반적인 사고체계는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극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 진리가 부분적으로 올바로 이게 발견했을지라도 다른 궁극적 원리에 기초해서 결국에는 그릇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그릇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의 경우 개별적 진리들도 그것이 비록 옳을지 몰라도 잘못된 세계관의 렌즈를 통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각 분야에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는 건설적 성격과 다른 하나는 비판적 성격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적 접근은 건설적 성격과 비판적 성격을 둘 다 지니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건설적으로 접근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통찰력을 환영하고 인정하되 동시에 그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분별하는 비판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락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과 무질서는 물질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속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며, 그 악과 죄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악한 목적을 위해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철학자 고든 클라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것은 그가 신체를 가져서가 아니라 반역적인 의지를 품은 결과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라고 로마서 1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 사상 같은 경우에는 물질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성이 악한 거였고요, 그 당시에 육체에 속한 모든 것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내에 있는 거죠. 피조 세계 내에. 이게 헬라 사상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인 세계관 아닙니다. 그럼 성경적인 세계관은 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반역적인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반역적인 태도와 자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타락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이, 이 경계선이 물질 세계 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고, 이렇게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이 물질 세계 내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한 것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을 선이나 악을 위해 사용하려는 우리의 성향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성에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자세에 있다 그 말이죠. 이 경계선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게요, 음악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근데 대중가요 중에 어떤 가요는 도덕적 타락을 미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음악이 악하게 사용된 겁니다. 모든 음악이 악한 게 아닙니다. 예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과 영화는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실어 나르고 부패를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영화들은 동성애 코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돈을 후원받거든요. 과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우주 질서에 부여내오신 질서를 연구해서 발달하는 것입니다. 문화 명령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저해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성은 애초에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왜곡되고 뒤틀려서 이기적이고 쾌락주의적인 목적의 신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정의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전제 정치와 불의로 전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소명이지만, 오늘날의 직장 문화에서는 종종 중독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의 구별은 그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각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과 그것이 죄로 인해서 변형되고 손상된 모습을 우리는 서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이것을 구조와 방향으로 구분했습니다. 구조, structure, 방향, direction으로 구분했습니다. 구조란 말은 세계의 창조된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도 이것은 여전히 선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예술, 과학, 성, 일, 국가 등 아까 언급한 것들 등 이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그 자체는 선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방향은 뭐냐 하면 이 구조들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도록,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죠. 우상을 섬기도록 악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와 방향의 차이를 이해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활동도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 중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속.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포괄적이었습니다. 인류의 타락도 전우주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도 전우주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사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구속, redemption. 구속은 창조나 타락만큼 포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구속하시고요, 심지어 우리의 지성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지성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성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새벽에 기도학교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 설립하면서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각자 달란트 다 다를지 모르지만 지성적인 면에서도 그에게 주신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우리 지성도 구속하셨습니다. 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합니다. 낸시 피어스가 이 부분을 참 잘 말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이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 모두가 타락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장차 모든 것이 구속될 것이다. 이건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 구속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은 지상세계에서의 삶이 그저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화될 것임을 뜻한다. 천국은 실제가 없는 영들 또는 몸에서 분리된 정신이 떠돌아다니는 곳이 아니다. 우리의 육체인 몸이 부활하고 회복될 것이며 장차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인 물질 세계는 최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 명령을 이룰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일할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문화 명령을 신실하게 행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 명령을 이룰 것인데, 다만 죄가 없는 가운데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원재료로 아름답고 유익한 것들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당한 직업은 각각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짝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 일이 영원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것을 새 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거기서 살게 될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 이 옛 땅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부정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생의 향상되고 심화되고 영화된 모습일 것이다.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종말의 새 땅을 경작할 때 맡게 될 그 과업을 예시하는 셈이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선을 개발하는 일에 함께할 것을 명령하시므로 인간의 삶 전체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계시하셨다. 그분이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후에 우리는 새로워진 세상에서 구속된 백성의 기쁜 마음으로 그 과업을 다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창조, 타락, 구속의 전 우주적인 성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성과 속의 분리는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맞추지 않고요, 시간도 좀 남고 했는데, 제가 이 창조, 타락, 구속, 이 거대한 이야기를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낸시 피어스 박사가 말한 말을 제가 쭉 읽어볼게요.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정확하게 똑같아요. 제가 여러 책들을 인용하고 살펴보고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지금 쭉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조, 일터 사역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발췌한 겁니다. 책에 여기저기 나온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묶어놓은 건데요. 창조, 그 핵심 단락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다. 거기로 돌아가야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은 정도를 벗어나 길을 잃었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바른 길로 되돌아가 본래의 목적을 되찾게 된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일 뿐 아니라 무엇을 향해 구원받은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창조될 때 주어진 과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그 과업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직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째 구절은 사회적 세계를 개발하라는 의미다. 여기에는 가정, 교회, 학교, 도시, 정부, 법 등이 포함된다. 땅을 정복하라는 둘째 구절은 자연세계를 대상으로 일하라는 뜻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등의 활동을 일컫는다. 이 대목은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본래 목적이 다름 아닌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일임을 일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이나 전문직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일유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이자 고상한 소명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분에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무에서 창조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 심어놓으신 힘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고 면으로 옷을 만들고 실리콘으로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일이다. 현대의 사회, 경제 제도들이 에덴 동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 성경적 근거는 문화 명령에서 찾을 수 있고 그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최상의 지배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들의 지배권은 위임된 권세다. 위로부터. 그들은 최상의 지배자를 대변하는 존재로서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거룩하고 자애로운 보살핌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들은 땅을 경작할 직무를 받았다. 이 단어는 문화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경작, cultivate, 문화, culture.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길은 바로 창조적인 존재가 되고 문화를 건설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품었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분의 본래의 계획이 타락으로 인해 폐기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의 본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반영하고 있다. 불신자들조차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학교를 시작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땅을 정복하기도 자동차를 고치고 책을 쓰고 자연을 공부하고 새로운 장치를 고안하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 타락은 우리 본래의 소명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의 일은 슬픔과 고된 수고를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서 출산의 수고와
곡식 재배의 수고에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이 시사하는 것은 성인의 두 가지 중심 과제, 차세대를 양육하는 일과 생계를 유지하는 일, 이 두 가지 과제가 모두 타락하고 파편화된 이 세계에서 고통으로 가득하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경주하는 모든 노력이 죄와 이기심으로 뒤틀리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타락의 결과죠. 영향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는 죄책감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어 다시금 본래의 창조 목적인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일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새로운 측면을 덧입게 된다. 즉 그분의 구속적 목적에 동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창조 세계를 경작함으로써 우리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을 뿐 아니라 타락에 의해 유입된 악과 오염을 반전시키는 구속의 힘을 불러오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께 우리의 은사를 드린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섬기는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문화명령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성취감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상적인 존재 상태는 영구적인 여가나 끝없는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의 소명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는 것이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도 친히 구원의 일, 특별은총, 우리 영혼 구원의 일, 특별은총에 관여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개발한 일, 일반은총에도 참여하시기 때문이다. 문화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일꾼으로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속에 마땅히 떠올라야 할 내용이 이처럼 풍부하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구속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 할 내용이 이처럼 풍부하다. 이 용어는 일회적인 회심 사건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은사와 재능을 힘껏 활용해 아름답고 유용한 것을 건설하는 한편 창조 세계를 억압하고 왜곡하는 악과 죄의 세력에 대항해 싸움으로써 평생도록 추구할 여정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창조 세계와 연속성을 지닐 것이다. 이미 살펴봤죠. 불로 정화될 것이지만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텐데 마치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알아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C.S. 루이스가 나니아 나라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을 위대한 모험의 이야기를 시작한 셈이다. 그것은 이 땅 어느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각 장은 앞장보다 더 나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여정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이 여정을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게 일과 관련한 창조 타락 구속이 의미하는 바 일부를 살펴본 겁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봤는데 그 오하이오주의 오일번호 제조회사인 베게트사의 CEO인 존 베게트, 그분 얘기 살펴봤잖아요. 그분 보니까 삶에서 위기가 닥쳤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발견한 것이 신앙과 일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신앙과 일 사이에. 그래서 자신이 각기 다른 두 세계 속에 몸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할 때는 문에다가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일로 들어가는 완전히 두 세계에 속해 있는 이 갈등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세계를 통합하기를 열망했죠.
그래서 그분은 프랜시스 셰퍼 박사의 책부터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관,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층 구조가 헬라 시대부터 내려온 건데, 이 2층 구조에 의하면 일과 직업의 세계는 하층부에 전락되어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씀, 예배는 상층부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이해에서는 그분 표현대로 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 사업을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 했으면 몰라도.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사업에 몸담는 것이 일종의 2등급 일이라고 생각했다. 먹을 것을 버는 데 필요한 일이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거룩한 일에 미치지 못하는 덜 고상한 일로 여긴 것이다. 이게 이제 심각한 성과 속의 이분법이 팽배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프랜시스 셰퍼 박사부터 시작해서 책들을 기록하면서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니까 이분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해방감을 주었고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성과 속의 이원론을 극복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일로 여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업가로서 나는 더 이상 2등급 시민이 아니었다. 월요일 아침에 업무를 시작할 때 기독교적 신념과 성경적 가치관을 사무실 문 바깥에 내려놓을 필요도 없었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통합된 거죠. 통합된 거죠. 그분이 쓴 책이 러빙 먼데이입니다. 월요일을 사랑하기. 근데 그 책이 우리말에는 뭐냐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책 번역이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을 소개하는 소개 문구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오일번호 제조회사인 베게트사의 이야기다. 이 회사는 성경적 원리를 도입한 경영으로 높은 직원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베게트사에는 좋은 제품, 높은 품질,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관심 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수많은 회사에서 간과되는 특징으로 바로 직원 존중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철학 위에 세워진 베게트사는 아이 입양 시 $1,000를 지급하고 출산한 직원에게는 26주까지 최고 2분의 1 수준의 임금을 준다. 출산 후 3년까지는 시간제로 일하거나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직원들은 서로를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고 상사는 특히 부하 직원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받는다. 그 외에도 범죄, 약물 복용, 퇴학 등의 과거가 있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든 어드밴트 인더스트리, 제가 그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를 통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그중 다수가 취업을 했으며 지역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 인도 땅에 우물을 파는 사업,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대소규모 기업 설립, 홍수 가뭄 지역 재난복구 기금 제공 등 베게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직원 존중을 주장하면서도 더 높은 매출과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 직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회사와 달리 베게트사는 직원 존중의 철학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한 사람이 성과 속의 분리를 극복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로 소명감을 가지고 섬겼을 때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쫓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당연히 이런 영혼을 전도하는 대의임령과 이 일터 사역을 통한 문화 명령의 조화를 이루는 우리가 수없이 나눈 것처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고요. 아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성경에 말하는 거대한 이야기를 보아도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특별히 복음주의 기독교의 이 부분이 너무나 가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전부터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또 서구 교회 가운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하시면서 로잔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를 이 일터 사역의 중요성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 정말 감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엄청난 일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문화를 구속하고 시대를 변화시키며 또 그 있는 자리 또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문화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대임령과 함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하고요. 포도나무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그 빛을 숨기지 못할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려서부터 이러한 가치관과 사고와 신앙의 방향과 이해를 가지고 양육해서 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